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영이 권사님 아들 황지성이 맞나요? 우리 황지성 군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 받고 이제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한다겠나요?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 받고 왔습니다. 우리 크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조현성 군이 어린이교회 출석하는데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어린이교회 참석하고 오늘부터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조명삼 성도님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 김성은 목사님은 탈북하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전히 갈렙선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그 한 어린 아이를 이제 부모님이 먼저 와 있고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고 그 아들 되는 아들을 탈북시켜서 데리고 오는데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을 저도 이제 그때 보게 되었는데 북한에 인접한 그 중국 땅 그곳에서부터 수십 일에 걸려서 중국 땅을 숨은 통로로 해서 계속 와가지고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나라에 오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수십 일의 그런 과정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었는데 매일매일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곧바로 죽음이니까 곧바로 붙잡혀서 북송되고 그리고 또 관계됐던 목사님과 그 모든 과정에 있는 돕는 사람들이 다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그 과정을 지나올 때마다 얼마나 초조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보게 되었는데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저도 그냥 계속 손에 긴장이 되고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이 아이를 데리고 돕는 사람들과 함께 쭉 촬영팀들과 함께 촬영해서 오는데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로 힘들게 온 것을 보았어요. 저도 텔레비전으로 보는데도 긴장되고 땀나는데 그 현장에 왔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고 긴장되었을까요? 수십 일을 그렇게 해도 너무 어려웠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시편 139편에서 10여 년 동안의 삶을 이런 죽음이 늘 붙어있는 사선을 넘나드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 순간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각되면 알게 되고 붙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그를 고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삶의 매 순간이 죽음과 붙어있는 삶인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삶을 이 10여 년의 삶을 고백하는데 두려워 벌벌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가 아니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만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옥스퍼드 주석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의 찬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사전에서 찬탄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좋은 점을 들어 칭찬하고 감탄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큰 소리로 탄성을 지으며 감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벌벌 두려워 떨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시편 139편에서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자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자신을 알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좋아하잖아요. 믿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었던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자신보다 자기를 더 알고 계셔서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한 번 더만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13절 14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쭉 읽으면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 주께서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을 잘 알고 계시고 다윗을 잘 알고 계시기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내장이라는 말은 오장육부를 가리키죠. 근데 우리의 오장육부 장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장기를 가리키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와 의지와 감정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히 우리는 심장에 있다, 가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장에 있는지 우리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장 깊은 곳, 이 내장이라는 말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지으시고, 그리고 마음도 지으시고, 감정도 지으셨다.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강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약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다윗 자신을 지으셨기에, 존재 전체를 지으셨기에 자기 자신을 잘 아신다는 거죠. 아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9편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여호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여호와,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신 여호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여호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할 때에도 나의 진심을 아시는 여호와, 알아주시는 여호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하,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지.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잘 알고 계시지. 다윗이 어려움을 만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아신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과거에도 잊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시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에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린 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기에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왕에게 미움받고 쫓김받게 되었나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거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미움받고 쫓기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힘든 고통이 밀려왔을까요? 10여 년 넘는 세월을 그것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죽음의 사선이 늘, 죽음이 그의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사선을 걷는 중에도 그때 당시 광야에서 소를 돌보는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이 있을 때에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죠. 도망자로 사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발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견디기 어려운 분노가 올라왔을 거예요. 또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죽음이 붙어있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동족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그일라 동네를 다른 민족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도망자로 살면서도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가서 그 그일라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나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고발하나요?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할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가서 희생해서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서 사울 왕에게 죽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배신감, 그 아픈 마음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에 비슷하게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 쫓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 300명, 군사가 되는 300명이 다윗과 함께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때에 다윗이 이 300명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러 갔을 때에 성을 비워두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 성을 점령해 가지고 이 다윗과 함께한 300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다윗과 300명이 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를 의탁하고 자기에게 와서 보호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가족이 잃어버리게 됐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돌을 들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까요? 거기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유대 땅에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었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족속으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신하들이 다윗인 것을 알아봤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침을 흘리고 다리를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왔어요.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진짜로 자기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려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중에 이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그 위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거듭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갈기갈기 찢기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믿음과 은혜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울 왕의 미움받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발의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그는 사람이 베푼 은혜이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든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배신하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를 다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주냐고 그렇게 대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그 자기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 무한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지역도 어느 곳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안에 살던 존재들이에요. 그때는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따라 자기를 내어줌으로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고통, 슬픔, 아픔, 절망, 좌절, 괴로움, 모든 좋지 않은 것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지만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고백드리십시오. 예수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혹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썼는데 다윗처럼 도리어 그 일 때문에 미움받고 있어서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썼는데 억울한 소리, 오해의 소리들이 들러와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여호와이세요. 주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고 베풀고 섬기고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며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뜻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자꾸만 막히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이렇죠?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계속 죽음의 위험 가운데 그 10여 년을 살게 됩니다. 불안에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죠. 염려도 그럽니다. 고통도 그럽니다. 계속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밀려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일어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아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아는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아는 나 여호와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다윗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잘 아실까요? 우리도 잘 아실까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목사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 우리를 잘 알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경험하셔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 사람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갈등, 그 고민, 그 유혹, 이걸 예수님은 다 사람으로서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와 다른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거 하나만 다르고 다른 건 예수님이 다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와 똑같으셨다. 죄만 없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야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과 고통과 순환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다. 그는 눈물로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는 거의 산산조각으로 찢어질 듯한 아픈 감정들과 씨름했다. 그가 아신다. 그가 경험하셨기에 당신과 같은 마음을 느끼실 수 있다. 그는 당신과 함께 고통을 느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오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을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고 그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대요.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대요. 산산조각으로 찢어질 듯한 아픈 우리의 그 감정들을 예수님은 경험하여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붙잡히셔야 되는데 붙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이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괴로운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고통, 괴로움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내가 너무나 우울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의 나의 감정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할 그 정도의 갈등, 그 아픔을 예수님은 경험하여 아신다는 거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 드립니다. 제 아내는요,
몸이 정말 약합니다. 정말 많이 약해요. 아마 거의 모든 병을 경험했고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든 때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얼마나 더 아프면 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프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안 살고 싶어. 나 더 안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제 표정으로 말로 그 고통을 아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제 아내가 겪는 그 고통이 열이라면 제가 둘, 셋도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아신대요. 경험하셔서 아신대요. 여러분,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저나 여러분이 겪는 우리 삶에서 부딪혀오는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절망,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경험하셨고 경험하여 알고 계시기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험하셔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셔서 아십니다. 아시기에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며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시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뺨을 맞아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침뱉음을 받으면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당하셨어요. 그분이 받은 그 수치와 모멸감은 얼마나 클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아도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에게 그런 걸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아서 배신당해서 받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그 아픔의 고통을요 예수님은 경험하셔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능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이분이 10대 때, 소녀 때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호수에 있는 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로 전신 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진받아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생각은 뭐 뇌는 다치지 않았으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이게 감정들은 다 있는데 몸을 전혀 못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친한 친구에게 어느 날, 친구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죽을 수 있는 약을 좀 주라.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약을 주겠어요?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조차 없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니의 삶은 그때부터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지옥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못 움직이는데 신경은 살아있어서 그 몸의 통증들, 고통들이 찌르는 듯한 고통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진짜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그의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 옆에 늘 있어주는데, 가장 친한 친구인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그 조니의 옆에 앉아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조니, 예수님께서는 너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아신단다.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너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전신이 마비되셨지. 그러니까 이 조니가 그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말할 때에 사실이야, 틀림없어. 조니 생각해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었지. 그의 등은 내 등이 너의 등이 가끔 아파서 찢어지는 것과 같이 채찍에 맞으셔서 갈갈이 찢겨서 그 고통이 계속되셨지.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움직이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못하셨을 거야. 몸의 자세를 바꾸려고 해 힘을 줘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존이 너와 똑같이 그분은 그런 마비와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이 조니의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분이 나와 같은 상태에 계셨었다고? 그때부터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조니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조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어요.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온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완치된 건 아닌데 손발은 여전히 못 움직이지만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입에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지금도 살고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심을 기억하고 잘 아시는 그분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아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